11장 사망. 구교에 속했었던 그러한 것들로는 수녀원, 수도원, 대성당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현재 아무런 용도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직 세를 받거나 임대를 하는 실정이다. 만일 교회 안에 이러한 토지 및 11조로 내는 땅이 따로 남아 있다면 이는 일상적인 경험들이 가르치는 바 교회의 아픔이 되고 위해를 가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폐지되고 사라져야 한다. 이와 동일한 것으로 참사회장, 대집사, 영창자, 부영창자, 재무담당자, 교구장 및 기타 이런 교황이나 그들의 교령을 따라 나온 칭호들은 개혁된 교회에 설 자리가 없다. 해설입니다. 사망은 2항에 이어서 성직록과 관련된 이단 로만 카톨릭의 잔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직록이란 성직에 따른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지급하는 직봉을 가리키며 그러한 성직록을 이단 로마 카톨릭이 그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입원은 로마 카톨릭의 동산과 부동산, 신도회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돈, 사람들의 헌금, 사례금, 수당 등인데 실질적으로 헌금보다는 이단 로마 카톨릭의 동산과 부동산, 신도회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돈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이단 로마 카톨릭과 다른 교회로서의 장로교회를 형성한 이후로도 스코틀랜드에 여전히 이단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인 참사회, 수도원 대성당 등이 산재해 있었고 사망에 따르면 그런 부동산들이 아무런 용도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직 세를 받거나 임대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단 로마 카톨릭의 잔재로서 유산으로 남기는 토지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납하는 11조 땅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러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땅보다 교회 소유의 땅이 훨씬 많았을 만큼 이단 로마 카톨릭의 토지 소유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그처럼 로마교 소유의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성직록을 지급받는 직책의 수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니 사망에서 언급하는 대주교, 대집사, 영창자, 부영창자, 재무담당자, 교구장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처럼 다양한 직책들에 대한 추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추천에는 추천자에 대한 사례 혹은 공천 헌금이 전제되어 사실상 매간매직과 다름없는 성직 매매까지도 이뤄졌던 것입니다. 특히 임지가 없는 직책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바로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케톤 공회에는 목회할 의무가 없는 임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는데 칼빈에 따르면 그 결의는 임명된 자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는 반드시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치리서를 보완하여 제2치리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아직도 그러한 폐해들이 남아있으므로 그러한 잔재들이야말로 교회 안에 남은 채로 우용되므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사망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장 사항 함께 묶여진 교회 그리고 그들의 직책에 부가하여 결합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처럼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자격 있는 목회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해설입니다. 제272서에서 노예제도가 지역 순회 감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교회의 치료에는 자체적으로도 교회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거나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또한 그러한 개별 교회들을 돌아보고 감독하며 또한 분쟁에 대해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위 성직자 제도에 따라 참사 회원들에 의해 5개 혹은 6개의 교회들을 다스리도록 임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처럼 많은 성직록을 보유한 성직자들에 의해 함께 묶여지거나 결합된 교회들이 제2칠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아직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항에서는 그처럼 임의로 묶이거나 결합되어 관리되던 각각의 교회들을 분리하고 나누어 자격 있는 목회자에게 맡기도록 개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위 성직자 제도와 같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독점적으로 군림하게 되는 폐단을 막을 수가 있으며 아울러 칼케톤 공의회가 규정한 바 있는 목회할 의무가 없는 임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필요는 노예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그 어떤 외부의 중재가 없이도 충분히 교회 자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개혁의 취지를 현대 교회들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심지어 특정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이뤄지는 개별 교회의 교구 제도를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72서 사항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결합 또한 나누어야 할 것인데 회중교회를 뿌리로 둔 개교회주의인 현대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에 대한 의식고양과 노예의 실제적인 행정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의 규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지표 또한 필요합니다. 땅의